큰 일꾼 바나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반경 한 2km 이내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크게 보면 한 20km 그 안에서 일평생을 살아간답니다. 우리가 많은 여행을 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대체적으로 한 20km, 적게는 한 2km 반경 안에서 살아가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한 70여 명을 서로 만나고 하는데 좀 줄이면 한 12명 된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처럼 12명 정도가 대부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께 생활을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한 5명 정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한 5명의 가족 단위가 가장 행복하다.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5명, 6명, 7명, 8명 되면 점점 행복이 조금 더 나아지겠죠. 이제는 우리가 핵가족이 되어서 굉장히 최소 단위로 살지만 사실은 식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행복 지수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 아이는 어떤지 우리 잘 모르지만 거기에서 품어나오는 그 행복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될 수 있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 한 3천여 명의 인명이 나옵니다. 그 인명 속에 가장 독특한 사람, 사람의 향기가 나고 사람을 세워주고 그러면서 사람으로서 모델라이징을 삼을 사람을 꼽아보라 그러면 아마 바나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 안에서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의 행적이 굉장히 독특하고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향기가 나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브로 섬에서 태어난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안에 스데반을 통해서 첫 교회 핍박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저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 도망을 갔습니다. 성경에 안디옥은 2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저 위에 보면 터키 쪽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지금 성경에 사도행전 11장에 등장하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사람들이 베니게를 통해서 구브로 섬을 통해서 저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 안디옥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 그 안디옥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리고 갔다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에 있어서는 3번째 큰 도시입니다. 한 50만 명이 사는데 항구 도시죠. 이 항구 도시에 로마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로마에 생활하고 은퇴하고 자기가 홀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기를 원하는 장소가 꿈의 장소가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은요, 세계 최초로 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밑에 대리석을 다 깔고 직경 6km로 이 직선 거리로 대로를 만들어 놓았어요. 밑에가 다 대리석이고 그럴 정도로 휘황찬란한 도시입니다. 이 안디옥의 항구 도시다 보니까 먹을 것도 풍성하고 교량에 여러 가지 교역이 이루어지므로 함께 하는 사람들이 풍성함이 넘쳐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정말 환락의 도시고 물질이 가득한 곳이고 사람들이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곳이지만 이 50만 명이 그 당시에 모이는 이 안디옥에 하나둘 기독교인들이 피해서 거기 숨어 들어왔어요. 거기에 숨어 들어온 사람들이 만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겼다 하는 소리를 듣고 밑에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일대 목회자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일대 목회자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왜 오늘 제가 느닷없이 2월 둘째 주일날 바나바 이야기를 목사님이 할까? 그건 우리 교회가 원래 3번에 걸쳐서 새생명 전도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쯤에 첫 전도에 대한 공고가 나갈 건데, 우리가 정말 내 마음속에 바나바 같은 사람 나도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첫 등장이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바나바에 대한 첫 기록이 나오는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바나바를 소개하기를 원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헬라 문화권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서 함께 할 때, 그때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큰 위로를 줬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누구나 할 것 없이 박해가 심하고 어려움이 가득한데, 이 마가의 외삼촌이거든요. 생질이잖아요. 생질은 누나 아니면 여동생의 아들의 그 조카를 부를 때, 예. 그런데 이 외삼촌 된 입장에서 이 사람도 나름대로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때 그 영향이 뭐냐? 딴 게 아니에요. 위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저기에 보면 위로의 아들이다. 아니, 자기 요셉이라는 이 본명을 두고도 사람들이 요셉으로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 부르다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4장 36절 저 말씀을 보면 저 말씀 속에 하나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레위족 사람이라는 거죠. 레위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함께 제사를 돕고 성전 기구를 함께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냐? 4장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레위인들은 성경 말씀에 민수기 18장 20절에 재산을 가질 수 없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공개하는 음식과 물질로 살아가야지, 자기가 스스로 밭을 갖는다든가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가 어떤 것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 에레미야 32장을 보면 레위인들이 부정부패를 하면서 누가 슬쩍 준단 말이죠. 좀 갖다 쓰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정부패의 산물이 뭐냐 하면 밭이라든가 물건을 갖다가 뒷주머니에 쫄려내주니까,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레위인들도 밭이 있고 레위인들도 건물주가 되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나바는 그게 마음이 걸렸다는 거죠.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리라. 내가 레위인으로서 나는 이러면 안 돼.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래. 나는 원래 레위인으로 돌아갈래. 그 밭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다는 거죠. 단순히 구제 문제만이 아니라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 바나바에게 있었다는 거죠. 바나바는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원래의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헌신된 모습이 바나바의 본 사람의 모습이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박 장로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과일 농장을 하셨어요. 과일 농장을 해서 남부럽지 않게 많은 재산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분이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마음속에 들려왔어. 야, 이 사람아, 자네 이렇게 성공해서 모든 건 다 하는데 하나 마음에 걸리지 않냐? 없는데요.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을걸?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고향교회가 생각나더랍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시골의 고향교회는
정말 어려운 교회인데 내가 저 교회를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이 생각나게 하는 것은 고향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갑다. 그래서 알아보고 고향 교회에서 그 건물을 어느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는 것에 전적으로 100% 내어서 그 고향 교회를 새로 지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 고향 교회를 짓고 헌당을 하면, 아니 물질을 제공한 사람이 한번 가야 되잖아요. 축하도 해주고 떡도 내고. 그런데 한 번도 일생 동안 가지라. 박 장로님은 그걸 안 거죠. 내가 가면 내가 교회를 지어준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나를 환대하고 그냥 높이고 내 의사와 관계없이 할 거다. 그걸 알기 때문에 장로님이 일평생 동안 자기가 지은 그 고향 땅을 가고 싶은 그리운 고향 땅을 가지를. 헌신의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참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는 내 생활과 편하려고 옷도 입고 생활도 하고 주일도 아무렇게나 지키고, 주일 오늘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냥 내 마음대로 주일을 짜게어서 어떻게 생활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재단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 내가 부족할 정도로 힘들 정도로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하느냐. 여러분, 이 지금 바나바는 그런 착한 모습이 있어요. 11장 24절을 넘어가면 오늘 본문 말씀에 바나바가 세 번째 모습이 있는데 착한 사람이에요. 착하다는 것이 기준이 뭐냐? 선하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얼굴이 아름답고 이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다 보면 옆에 아이가 있는데 참 못생겼는데 뭐라고 칭찬을 해줘야 되겠는데 뭐라고 칭찬하지? 아이고 그놈 착하게 생겼네. 그 착한이 아니다는 거죠. 착한이라고 하는 정의는 선하다는 것. 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11장 24절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착함은 어디서 오느냐? 선함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과 믿음에서 왔다. 여러분, 적어도 바나바는 이런 귀한 역사가 있어요. 우리 두 번째로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죠. 11장 23절을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하니. 은혜가 뭐냐? 여러분,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2장의 포도꾼의 밭의 품꾼들 이야기입니다. 집주인의 마음은 오전 9시에 오든지 낮 12시에 오든지 오후 3시에 오든지 5시에 오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불러들여서 밭에 일을 하라고 보냈어요. 여러분, 하루 일과가 끝나고 품삯을 해결할 때 약속한 대로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오후 5시 이 사람은 복이죠. 은혜죠. 여러분, 오후 5시가 되도록 자기를 써줄 수 없는 그 환경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아니, 9시에 가는 사람도 있고 12시에 가는 사람도 있고 오후 3시에 가는 사람도 있는데 오후 5시가 되도록 자기를 써줄 수 없는 일일 일터 밖에 서 있어 보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줘요. 은혜죠. 서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오후 3시에 이 사람도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나요? 은혜입니다. 자기를 오후 3시에 써주고 돈을 주다니요. 그러면 앞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늦게 온 사람이 저런 귀한 한 데나리온을 받아 나는 똑같이 주면 안 되지. 자기를 써준 것은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뭘 생각해요? 주인한테 공로를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했는데 왜 늦게 온 사람하고 녹봉을 똑같이 보내느냐. 나는 그렇게 받으면 안 되지.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그것을 생각하고 자각하는 그 순간이 감사하지, 공로가 개입되기 시작하면 은혜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경험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 이것이 풍성할 때 그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은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써주셨네. 그게 아니라 내 공로가 얼만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김지사만 박수치고 나는 박수 안 쳐줘? 나는 왜 그래야 돼? 그 공로가 은혜를 까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23절에 지금 바나바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은혜의 유무는 선택의 유무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박 집사님이라고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늘 교회 올 때 수요일날 막걸리를 마시고 교회 오셔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하느냐면 나중에 인사해 보면 예배가 끝났는데도 입에서 목사님, 전도사님 그러는데 막걸리 냄새가 났거든요. 그런데 그 남편이 술이 취해서 오면 수요일날 저녁에 그분이 교회 오면 슈퍼마켓을 하시는데 교회를 찾아와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낫을 들고 와요. 뒤에 문이 뭐냐면 미닫이 문이에요. 미닫이 문이니까 미닫이 문을 밀면 끼끼끼끼끼 다 들려요. 저는 정면으로 보고 있지만 앉아있는 교인들은 박 집사 남편이 왔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이분이 술이 취해서 낫을 들고 와요. 박 집사 어디 갔어? 박 집사 어디 갔어? 교인들이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니까.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다음날 술이 깨잖아요. 이분이 그렇게 착해요. 술이 원수지. 그 이분이요, 그 교회 들고 왔던 낫을 가지고 뭐 하느냐면 교회 와서 교회 마당에 풀을 베고 있어. 그 낫이 나쁜 낫이 아니에요. 술이 취하면 들고 교회 오지만 술이 깨면 그거 가지고 교회 마당에 풀 베고 있어.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이 철커덕 중풍이 왔어요. 반신불구가 되니까 이 부인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보는지요. 돌보는 거예요. 남편이 한두 번 저러고 말겠지, 한두 달 저러고 말겠지, 1, 2년 저러고 말겠지. 그게 아니에요. 야, 사람 참 무섭더만요. 그 박 집사님이 지극정성으로 돌보는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남편이 자기가 반신불구가 되고 그렇게 많이 괴롭혔는데 자기 마음속에 미안할 거 아니에요. 말은 떠듬떠듬해요. 당신 이렇게 하는 거 참 너무 고맙다. 당신 소원 있으면 이야기해라. 내가 당신 소원 들어주마.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뭐냐, 당신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다. 당신 내 옆에 앉아서 내가 붙잡아 줄 테니까 예배 드리면 제일 좋겠다. 여러분 이제는 그 소원 못 들어주겠어요? 들어주죠. 남편이 마음에 굳게 다짐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 마치고 뭘 했느냐면 식사를 했거든요.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같이 식사합시다.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종이컵에 이제 커피도 먹고 앉아서 쉬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잡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갔다 와서 이 남편의 마음이 싹 돌았어요. 나 이제 교회 안 갈래. 박 집사가 생각하니 모든 게 오늘 말씀도 남편을 위하고 모든 게 남편을 위한데 당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똑같아. 왜? 아니 밥 먹고 남 험담하고 누구 집에 애가 어떠니 했니 그래가 되겠니 은근히 비꼬고 하는데 나 저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런데 이 박 집사가요 수십 년 믿은 사람. 여보
당신은 오늘 처음 가서 교회 예배 드리고 식사 한 번 했는데 당신은 그거 봤냐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고. 나는 주를 봤는데 당신은 겨우 그거 한번 봤냐고. 나는 주님밖에 안 보이던데 왜 당신은 그게 보이느냐고. 이 남편이 그 한마디에 무너진 거예요. 당신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듣는데 자기 부인은 교회 가서 다른 거 안 보이고 주님만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보여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무엇이 보여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무엇이 보여요? 오늘 23절에 보십시오. 저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여러분, 바나바는 이런 사람입니다. 지금 안디옥에는 온갖 사람들이 숨어 들어왔어요. 핍박을 피해서 왔어요. 숨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 형편의 사람들, 그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안디옥이 와서 보니, 파송받아 와서 교회에 도착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 이거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이면에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지금 당장 있는 것을 단순히 보지 말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나바는 지도자를 찾고 지도자를 세우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저기 보면 26절, 27절에 있는데 바나바가 놀라운 일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은혜를 받고 묵상하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있었는데 내가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아무도 사도 바울을 써주지 않아요. 만나주지를 않아요. 저것도 혹시 간첩 아니야? 저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연극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는데 이 바나바는 어떻게 하느냐?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나바야 대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7절을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그러면서 그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나바는 이런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든 간에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인물로 세울 수 있는 거. 바울이 바울 된 것은요, 딴 데서 된 게 아니에요. 바울이 큰 인물 된 것, 결정적인 것은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가 되고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게 아니었다면 사람들은 지금도 의심하고 있을 거예요. 이 사울이 바울 되는 결정적인 것은 바나바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어주는 것 하는 거죠. 27절에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이다. 이것을 결정적으로 바나바는 잘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을 보면 성경에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사도행전 13장 7절에 누굴 앞세우느냐면 바나바와 사울 그럽니다. 이때까지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43절로 넘어가는데 이 43절 이후에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바울이 앞에 나옵니다. 모든 기록에 그 뒤에도 바나바의 기록이 나오는데도 바나바는 바울을 앞서지 않아요. 사람을 세우고 자기는 빠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흥하고 자기는 쇠하여야 하겠다는 그런 비유와 비슷해요.
아무도 믿지 않는 사울 청년을 데려다가 사울을 바울로 만들고 자기는 그 뒤에 빠져요. 이게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이렇게 귀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나바가 세운 인물이 누구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7집사도 아니에요. 마가는 누구냐 하면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초대교회 때 예수님 부활성전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그 마가 다락방의 주인이에요. 이 마가는 부자 청년이에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전도 여행을 갔는데 마가가 너무 힘들어요. 부잣집 도련님이 마음은 꿀떡 같은데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밤빌리아쯤 가서 돌아와요. 왜 돌아오느냐? 세상에 해충도 있고 밤에 막 벌레도 기어다니고 잠도 이상한 곳에 자고 막 온갖 선교 여행이, 이건 선교 여행이 아니에요. 단기 선교 여행처럼 막 비행기 타고 다니고 가서 룰랄라 맛있는 것도 먹고, 이게 선교 여행이 아니라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마가 청년은 밤빌리아에서 선생님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외삼촌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돌아왔어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야 되는데 바울이 그럽니다. 바나바 선생님, 저 마가는 안 됩니다. 봤잖아요. 그래서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나바는 신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요. 바나바는 남겨진 마가를 데리고 수습해서 전도를 가요. 그때부터 갈라져요. 그런데 이 마가가 곱짓덩어리 되는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마가를 어떻게 하든지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고 바나바가 그때부터 훈련을 시켜요. 사복음서에 최초로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보고 내 아들 마가를 데려오라 합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이 나이가 많아서 부탁을 하는데 나의 동역자 마가를 데려오라 합니다. 마가가요, 대기만성이 됐다. 초대교회 사복음서가 쓰여진 배경은 이단이 들어왔어요. 영주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마가가 최초로 마가복음을 썼어요.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짧아요. 간결해요. 그런데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누가 이 소스를 줬느냐? 베드로가 줬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보고 겪었던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 그 모든 스토리를 마가에게 주고 마가는 그걸 기록해서 처음으로 쓴 원복음이 마가복음.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였고, 그리고 간결하고,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기초해서 모든 사복음서를 우리가 봅니다. 마가가 귀한 사람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삶을 살 거냐. 여러분, 한 구절만 보십시다. 26절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소리를 처음으로 들었다, 그 말이에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은 뭐냐? 향기나는 사람. 여러분, 조화도 있고 생화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있는 것은 생화죠. 조화와 생화의 차이는 딴 데 하나 없어요. 교회는 강당에 가능하면 조화를 쓰지 않아요. 없으면 안 쓰면 되지. 그런데 생화를 써요. 조화와 생화의 차이는 뭐냐? 조화는 향기가 없어요. 조화는 향기가 없어요. 생화는 아무리 좀 향기가 약해도 가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뭐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기 시작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시작됐다는 그 말입니다. 바나바는 그런 인물로 초대교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과 이 고백으로 바나바와 같은 귀한 사역 감당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그런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